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산마라는 것은 각지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에스겔을 환상 중에 에스겔의 영혼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측량하게 하시고 제사장들의 처소 창고를 다 측량하게 하시고 실제로 예루살렘 땅이 이때가 폐허가 된 지 14년쯤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그냥 숲과 나무와 짐승들과 이렇게 막 버려진 땅에 이렇게 폐허가 된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거기로 데려간 거예요. 데려가서 실제로 건물이 있는 것처럼 측량하게 하시고 실제로 성전이 있는 것처럼 측량하게 하시고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측량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상세히 측량하게 하시고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마음으로 생각하여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그냥 풀과 짐승밖에 없어요. 집터만 보일 것이고 그러면 에스겔이 그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환상으로 가르쳐 주신 대로 조감도를 그릴 수 있겠죠. 아니면 설계도도 그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그려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가르쳐 주고 이 일이 일어나려면 앞으로 50년 이상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지금 에스겔이 끌려갔을 때 한 20년쯤 됐을 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으니까 70년 포로 생활해야 된다니까 앞으로도 세월이 50년 이상 남아있고 또 성전이 건축되고 도시가 건축되려면 그보다도 더한 세월이 흘러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미래가 있을 미래에 예배 드릴 때 제사장까지 지목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앞으로 50년 후에 혹은 성전 건축하고 나서 이스라엘이가 70년 후에든 100년 후에든 앞으로 먼 미래에 있는데 이 제사장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어느 가족에 있는 계보에서 누구를 세워라 라고까지 말씀하셔요. 실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 44장 9절에서 14절을 봅니다. 바로 앞에 에스겔 44장 9절에서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갑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내 이스라엘도 그렇게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 들어 성전 분깃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을 들어 백성들의 번제의 희생물을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 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들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 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을 가까이하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법과 증오를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되는 일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이제 우상 숭배할 때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도 같이 우상 숭배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죄를 담당하게 할 것인데 너희들은 제사장 지분까지는 못하고 희생물을 잡거나 시인부름하거나 성전을 문지기 하거나 까지는 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제사장 지분을 못 들어가고 종 들어서 종. 그러니까 시인부름 사환하는 정도까지는 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15절을 역가해 봅니다. 다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내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줄 때 내가 앞에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에서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독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아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제사장 조건은 아론, 모세 때 아론에서 출발해서 그 자손인 이다말이라는 사람과 그 후손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에게로 내려갔어요. 제사장 지분이. 그런데 아비아달이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 솔로몬의 형이 아도니아가 이 왕이 된다고 할 때 이 제사장이 누구에게 섰냐면 아도니아 편에 섰어요. 그래서 이때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솔로몬 왕이 등극한 후에 해임됐어요. 당연하겠죠. 하나님은 왕이 솔로몬이 되기를 원하는데 제사장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화가 났겠죠.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아비아달 아론의 제사장들을 폐하고 누구를 세우냐면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요. 사독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독의 이 후손들이 대제사장에 임명됐는데 그들이 임무를 수행할 때 대단히 신앙의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이 얼마나 신앙의 교육이 잘 되어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우상 숭배하고 이 성전에 우상까지 들어왔고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은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게 제물 바치고 그러는데 사독 집안 사람은 어린 반쪽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방식대로만 섬긴다라고 해서 사독이라는 이 제사장 지분의 가족만 일변도로 하나님께로 나가요. 지금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 이 후예들이 어디에 와 있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나중에 포로 기환 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질 때 사독의 증손이요 무스람의 손자요 힐기야의 아들인 스라야가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지금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할 때는 스라야라는 사람은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 사람의 형질이 어떤 모태에 있는지도 결정이 안 됐어. 그런데 하나님이 앞으로 귀환에서 성전이 세워지면 사독의 후손이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역사의 위기 때에도 신앙을 지킨 성도는 반드시 기억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요.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인생의 위기 때, 국가가 위기 때, 우리 사회가 위기 때, 지금 심판이 임한 말세 때
믿음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억하셔요. 반드시 그들을 세워 쓰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당시 이때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전 내에 있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성읍의 모양을 35절에 그 사방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에는 이 성읍이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이랬어요. 그러면 18,000척은 약 키로수로 따지면 한 9.5km에서 10km 정도 되면 이 둘레예요. 그러면 보통 한 사방 2.5km 정도는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10km를 네 방 사방으로 자르면 이만한 이 예루살렘 성전 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그 가운데 이제 성전이 세워졌겠죠. 이렇게 세워졌는데 지금 다시 얘기지만 에스겔이 하나님이 기도 중에 있는 에스겔을 예루살렘 자리로 끌고 왔는데 거기에는 지금 숲과 나무와 들짐승들만 살아 지금 현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에 여기에 성전이 세워지고 성읍이 세워지고 성읍의 크기가 이만할 것이고 성전의 크기가 이만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호와가 그 자리에 계시겠다는 거요. 그러면은 아니 우리 눈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거기 계셔서 기다린다는 거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돼서 돌아와서 성전도 세우고 사독의 후손들이 제사장도 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제사장이 돼서 돌아오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또 이것을 적용하면 미래에 있을 소망에 관한 이야기인데 에스겔에게는 이게 보통 하나님을 신뢰해 가지고는 이 역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 폐허 속인데 하나님을 막 완전한 비전을 가지고 계셔. 여기에 막 성전이 세워지고 태어나지 않은 주의 백성들이 돌아가고 제사장들이 돌아가고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까지 누가 세워질 것까지 계획이 다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모를 뿐이야. 그러면은 야 우리 지금 충성교회 우리는 이거를 여호와 산마라고는 이 언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의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반드시 이루겠다는 뜻이죠.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에스겔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네요. 여호와 산마라는 소리만 들었다 하면 이루어 주시겠어요? 주시죠.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야, 어떻게 50년 후에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내가 어떻게 미리 기도하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를 이루어 주시고 야,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비전이.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나이에 비해서 30년 과거로 갈게요. 30년 과거로 하면 30대 초반일 때 참 얼마나 그 세월이 좋았는지 몰라. 나는 참 좋을 때 세월이야. 그런데 이제 원암교에서 들어가신 조기철 목사님이
저를 이제 청년 교사로 임명을 해가지고 그 청년들을 이끌고 예배를 드리는데 원암교회 이 강단 밑에 이 밑에 지하실이 있는데 강단에서 들어가지 않고 후문으로 들어가요. 여기 지하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지하실이 있는데 그 지하실이 한 크기가 한 2m 곱하기 4m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1.5평, 2평 가까이는 좀 안 되고 그만한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공간이 옛날 방식 때는 그냥 톡을 황토 땅을 파서 그냥 만든 기도실이야. 기도실을 근데 그 위에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강대상이 서 있어. 이 강대상 밑에 이 지하 구덩이가 있는 거야. 그런 구조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야 거기가 이제 안 써서 막 안 쓰면 가득 차는 게 쓰레기예요. 쓰레기, 뭐 벌레, 습기, 그런 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그것을 청소를 싹 했어요. 한 2주 정도 걸려서 청소하고 또 흙이 막 떨어지니까 거기에다가 막 억지로 막 뭐 갖다 세워가지고 도배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런데 이제 뭐 청년 교사가 기도하자 그러는데 무슨 미래에 대한 뭐 어마어마한 그림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청년들이 한 7명쯤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 우리 기도하는 김에 철야로 릴레이 기도하자. 사회생활하고 공부하는 애들은 직장 있는 사람들은 출근 퇴근하자마자 와서 기도 시작해서 12시 정도까지 기도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시간 있는 사람들은 0시부터 2시 사이에 들어오고 그리고 나는 책임자니까 새벽 3시부터 들어와서 새벽 3시에서부터 5시까지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차량 다 하고 들어와. 그러면 난 새벽에 한 5시간 이상을 써야 돼. 그렇게 기도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30대 초반에 여기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제 청년들 20대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막 무슨 막 가슴이 막 탁적하는 것처럼 막 무슨 막 우레와 같은 소리와 같은 막 어마어마한 막 그 위엄이라고 표현하는 그런데 여호와 삼마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이력이 없어서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여기 써 있는데 나 성경을 안 읽어서 모른 거야. 그때 우리 사모님이 신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사모님한테 교수님한테 가서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 뭔가 좀 물어가지고 오라고. 우리 사모님이 물어가지고 왔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메일이라는 거요. 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그 공간에 들어가는데 문만 열면 아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데 하나님의 처소에 또 내가 또 왔어. 그러니까 막 기도를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는데 내 앞반절 그러니까 9시부터 기도가 쭉 이어오다가 내가 마지막 바톤을 받는 거예요. 그 마지막 바톤을 받아가지고 기도하면은 막 이미 앞에서 막 기도를 쏟아보는 것 때문에 내가 막 제한 없는 기도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야
여호와 삼마. 그러면은 이 속에서 그 영의 막 그 위험과 뭐 진동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30대 초반에 이 경험을 했어 기도하다가. 그리고 나서 훌쩍 세월이 지금 여기 와서 충성교회가 여기까지 와서 옛날을 추억해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그때부터 출발하셨구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집중적으로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한 때가 그때였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항상 거기 계시다,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이래서 오셨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 충성교회가 어떤 기점에 대해서 어느 시기에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에스겔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거대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만 아시고 기도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비전과 어마어마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장소에서 거기 계시다라고 해서 기다리는 장소가 있는데 이 일을 준비해야 되겠다. 제가 30년 전에 우연히 목회의 길을 나오기 위해서 그 음성을 듣고 준비되어서 이만큼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의 역사는 여기까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더 거대하게 만든 비전과 소망의 역사를 우리 미래에 나는 50년, 60년 그 뒤로 보진 않아요. 가까운 시기에 무슨 거대한 일을 주님이 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여호와 삼마라는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의 기회를 주려고 9월 달부터 그때 초심의 기도로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그래서 저녁 시간부터 아침 시간까지 이 성전에서 개인당 2시간씩 풀 철야 기도가 100일 이상 있을 것이다. 올 연말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30대 때 주님을 그렇게 만나는데 우리 학생들 10대 때 만나면 더 좋겠죠. 엄청난 일이 생길 거예요. 축복이니까. 뭐 여기 20대에 있는 청년들 뭐 가을이 딱 걸렸네. 제일 어려운 시간 저거요. 뭐 아직 젊겠다, 체력이 있겠다. 잠은 뭐 그냥 안 자도 될 때. 그런데 꼭 잠을 자야 될 세대들은 조금 힘들어. 이런 사람들은 새벽에 나오면 좋겠고, 어, 청년들은 그냥 날 새도 되니까, 학생들은 뭐 학교 갔다 와서 밥 먹고 곧바로 해도 되고, 음, 할 만한 일이다. 해볼 만한 일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에스겔에서 마지막 장 딱 와서 마지막 절에 딱 와가지고 에스겔이 여호와 삼마라는 기록을 하고 에스겔서가 끝나요. 끝나는데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지금 노예요, 노예. 이 노예가 그 그발강가라는 데서 기도를 하는지 몰라. 막 그냥 한이 많겠지. 자기의 고향과 자기가 예배드리던 예루살렘 성이
다 잿더미가 됐어. 그래서 거기서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천사가 와가지고 이 사람의 영혼을 그 잿더미 속으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초감도를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 자리에는 지금 풀과 나무와 들짐승밖에 없어. 다 부서졌어. 그래서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있겠다. 그러면은 아니 세월이 지금 분명히 70년 만에 포로가 풀리다 했으니까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을 때 50년이 남아 있고 그리고 포로가 풀렸다고 곧바로 또 성전이 세워지냐고. 나중에 보면은 역사가 막 뒤에 있고 막 반대한 사람이 있고 세월오면 무시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지연되잖아. 지연되는데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그런데 영이 열린 에스겔이 미래 역사 뭐 50년이나 100년을 뛰어넘는 그 미래 역사를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네. 태어나지도 않은 세상도 정해놓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누군가인가? 우리 교회의 미래와 기도의 제목이 커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렇게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쓸까? 그 사람의 자손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그 이 어마어마한 일을 충성교회가 우리도 한번 해보자. 저는 이미 30년 전에 여호와 삼아 이 주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우리 교회가 충성교회가 비전이 산중에서 요만한 교회에서 요만한 인원 가지고 죽을 때까지 요만큼이 아니야. 나는 그걸 알아. 그런데 그 역사가 무지무지한 역사가 우리의 미래에 1년 후회가 될지 2년 후회가 될지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셔. 거기에서 그러려면 이 본부를 터트려야 돼. 이 기도의 본부를 터트려야 된다고 우리가. 그러면 지금같이 지금도 예배가 뜨겁고 찬송이 뜨거운 건 사실이지만 지금보다 더 뛰어들어가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역사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게 땡겨버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년 후에 죽게, 그래서 100년 기다리는 사람은 바보요. 100년 후에 죽게 그러는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질이 급해요 하나님. 기도할 테니까 땡겨주세요. 그렇잖아요. 축복도 땡겨받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있는 은사도 땡겨받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도 우리 기도 때문에 역사가 땡겨오면 좋죠. 나는 그 기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호와 삼아 오늘 이 말씀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기도할